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꿈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2002년에 그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붉은 악마, 그 서포터즈, 그 응원하는 우리 국민들이 펼쳐진 그 응원 구호가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참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16강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서 4강까지 가서 전 국민이 멸공에 빠졌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엊그저께 같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다 말도 있고요. 아무리 늙은이라고 해도 꿈이 있으면 아직도 청춘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어떤 꿈을 꾸세요? 꿈에도 뭐 여러 가지 있죠.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진시황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시황제는 영생불사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진 노력을 다 했지만 죽고 말았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건 허황된 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현 가능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꿈, 부자가 되겠다라든가 또는 초인류가 한번 돼보겠다든가 등등의 꿈은 노력 여하에 따라 실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꿈은 약속된 꿈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갈렙이 가졌던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되어진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했죠?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갈렙에게 약속했죠. 내가 발로 밟는 땅이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45년이 지난 지금 그 가네스 바네아의 그 정탐 사건이 갈렙이 40세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지금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이 지금 85세예요. 그 85세 때에 그 약속된 꿈을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 편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의 약속,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 약속된 꿈을 내가 이루어 보겠노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갈렙이 85세에 그 꿈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꿈을 이루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환경에 붙잡혀 있었지만 자신들이 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갈렙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갈렙이었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을 쫓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5년의 세월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경험했고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서 보면 소경된 두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그 물음에 이 두 소경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지요? 내 믿음대로 되어라. 눈이 떠졌다. 두 소경이 물론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두 눈이 떠졌지만 그러나 그 두 눈을 뜨게 된 기적의 원동력은 결국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 대신 믿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자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켜내는 원동력은 저들의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듯이 그래서 인생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희극이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비극이라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승리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가 되게 해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래서 자기가 꾸는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에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입의 응답은 여호와께다. 그렇게 내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을 이루리라. 내 계획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만이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85세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음은 자기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승리의 경험을 자랑하고자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이제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루는 삶의 감격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감격, 그 기쁨, 그 환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맛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 삶이 또한 내 앞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갈렙은 지금 내가 85세이지만 아직도 정정하고 40대 때 그 힘이 아직도 내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남들보다 뭔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존케 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이렇게 85세까지 살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함을 갈렙은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는 그렇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매 순간 도움을 청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어떻다고요? 굳은 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아,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의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시대의 예언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자신을 깊게 바라봤으면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최고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도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주신 것 아닙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처음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그를 반석되게 하셨고 수제자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큰 사역을 감당케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매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있다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고 과정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을까?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그 기쁨과 감격이 또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우리 생각해 보면 갈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자였습니다. 갈렙이 요구했던 그 산지는 어떤 땅이었냐면 그 헤브론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땅은 성읍이 크고 단단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땅의 아낙 사람들은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세고 용맹스러웠습니다.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을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풍부한 전쟁의 경험, 승리의 노하우를 뽐내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호수아나 나나 똑같은데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로 더 중심에 우뚝 서 있음에 대해서 나도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갈렙은 좀 더 쉽고 좀 더 비옥한 땅을 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가장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갈렙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처럼 롯이 좋은 땅을 먼저 택하였듯이 갈렙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지금 가장 어려운 그 산지를 내게 달라. 가장 정복하기 힘든, 가장 위험하고 또한
실현하기 어려운 그 땅을 내 기업으로 삼겠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후에 45년을 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목도했던 자였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들 앞에 왜 그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고 또 왜 우리 2세대들이 더욱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 땅을 차지해야 할 것인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더욱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도 내가 정복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85세 그 노구를 이끌고 그 땅을 점령해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증명해 보이며 자신이 예언했던, 자신이 증언했던, 자신이 보고했던 그 보고가 틀리지 않았음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라.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며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럴 때 꿈을 통해 우리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삶의 기쁨과 삶의 감격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Dreams come true.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 이런 감격, 이런 환희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 들어 몸은 쇠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꿈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 삶의 기쁨, 그 삶의 감격이
그 삶의 환희가 더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나누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